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 거룩한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리에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에도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하늘과 땅의 놀라운 은혜 체험을 이루신 이 예수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마치 따뜻한 봄날 정원에 우박이 내리는 듯한 반전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허허벌판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지나 광야의 거친 벌판에 홀로 서셨어요. 안타깝게도 시험을 받으려고, 고난을 받으려고 서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편안하고 기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를 않아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 하나님의 훈련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그것을 이겨야 할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무자비한 세상에 맞서서 진리와 구원의 복음으로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아들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 예수를 광야에 몰아넣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더 강하게 임하게 하시려고 때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더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무자비한 세상에 맞서야 하는 우리의 현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요. 우리가 공적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럭저럭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와 욕심으로 살 거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시험이나 시련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공적인 생애,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는 믿음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전쟁을 온전한 승리로 마쳤다는 사실이에요. 들짐승이 우글대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세상의 소리, 이기와 욕심을 자극하는 온갖 유혹이 넘쳐나는 그 괴악한 그 광야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에서 세상을 향해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징조 앞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복음을 제대로 좀 믿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거듭남의 건강한 증거를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느슨하고 안일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행진에 함께 참여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겠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건강한 신앙 인생, 진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신앙 인생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눈물 몇 방울 찌 흘린다고 회개입니까? 나는 회개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사순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이 없는 건강하고 순전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신앙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일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이 찔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를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 찔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후에 다시 상고하게 될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낮 4분지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낮 4분지 1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했다. 회개를 통해 또 그 후 죄악의 청산 작업을 통해 갱신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낮 4분지 1 눈물을 철철 흘리며 자복하는 그 순간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며 그들은 삶의 갱신을 위한 끊임없는 회개 작업을 이어갑니다. 회개는 입술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눈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맞서 진리를 외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은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열리는 하늘을 닫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열리는 하늘을 통해 쏟아지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깁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2008년 그렇게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또 미국에서 총기 사건,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하지요. 여러분, 미국은 학교 폭력이 그렇게 총 가지고 쏴대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 폭력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어요. 나이도 어려지고 집단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은 반성 안 해요.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심지어 자살까지 조장해 놓고도 반성 안 해요.
장난이었다 하는 말로 둘러대기 일쑤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폭력이 더 교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피해자들에게는 즐거워야 할 그 학창 생활이 더 이상 기억하기 싫은 악몽이 되고 있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 피해자들에게는 학교 폭력이 파괴적이고 무서운 이유는 바로 책임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여러 명에서 한 명을 가해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 줄은 알아도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는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무책임은 일종의 익명성이 되어서 가해자 집단을 더욱더 잔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 들어 요엘서를 묵상해 보니까 거기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나 다급하고 무섭기에 백성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외면하고 싶은 현실로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일성으로 선포하셨지만 요엘서 안에는, 요엘만 아니죠, 구약의 무수한 예언서들 안에는 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3분의 1이 그렇게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처럼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에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선지자 요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장 15절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는 백성들을 모아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젖먹이 어린 아이로부터 늙은이, 심지어 신혼부부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책임의 모호함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회개, 금식에 그 책임을 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고 삶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무리 속에 숨어있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 삶을 일으켜 세우는 구도자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당연한 변화가 경험이 그 속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나 신용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체험을 이루는 그 귀한 예배가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로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맞기 위하여 금식과 절제를 더한 회개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충만히 입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의 좋은 병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반드시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가오는 주의 나라에 합당한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회개한다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많은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회개되어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구태로 살아가고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때때로 사단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구약 성경에만도 16명의 선지자가 나오고 이렇게 책을 쓴 선지자들 말고라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처럼 그렇게 일성을 외쳤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나라를 외면한 인생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라 없이 2500년의 세월을 지나야 했습니다. 왜 이 구약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만 붙들고 신앙하면 더 좋겠는데 왜 구약의 이 어리석은 교훈을 우리에게 도전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처처에 이 징조가 보이고 있지 아니하나이까? 일기를 통해 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 그 나라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 회개와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 모습대로 좀 더 순전하게, 좀 더 순결하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건강한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고 믿음이 믿음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이 이어짐에도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예배하는 이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만나는 일가 친지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을 것을 잘 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언제 오셔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할 은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